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저 바다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교독문 51편 시편 118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면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9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저와 동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다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렀던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단장하고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스크와 콩나물과 건빵으로 전도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지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작은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세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역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음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습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양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양들은 그 말씀을 받아 오늘도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받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8번에 대한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국률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국률함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 저분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그 국률함이 그분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국률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했었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예,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팔복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갑니다. 제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팔복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 안에는 이 팔복에 대한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복의 DNA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온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팔복의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내 마음은 어디 있다라고 한번 가리켜 한번 보시죠. 자,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어떤 분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는 분도 있고요. 박상대 집사님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대요. 가슴에도 하는 분도 있고 머리에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정신병원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을 가리킬 때 다 머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 하면 이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는데 정신과의 의사들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머리로 이렇게 손을 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머리에서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결정을 내려서 가슴과 온 몸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heart라고 해서 여기를 손을 짓지만 의사들은 이 머리에다가 손을 짚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머리에 있든 대부분 우리가 가리키는 가슴에 있든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우리가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좀 그렇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하잖아요. 뭐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머리에는, 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머리에는 그것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되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청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결이라고 하는 이 마음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때묻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깨끗한 상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청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와 청결하지 아니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와 깨끗하지 않은 상태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하고,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그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 자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을 해도 너희 안에는 더러움이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끄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요, 예수를 정말 우리가 믿으면은요, 예수가 정말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깨끗함이 나에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깨끗함의 복을 하나님, 저희가 원래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하나님 나에게도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더럽히고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청결함을 맛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맛을 예수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청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청결한 상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유지 안 되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청결한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하면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청소를 해놓고 여행을 며칠 다녀와도 그대로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청소를 하고 갔는데, 그리고 아무도 거기를 쓴 사람이 없는데 갔다 오고 나면 걸레질을 다시 해도 이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내두면 자동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상 그 죄가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세상의 죄를 보고요, 머리로 죄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로 죄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쉽게 우리들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그때그때 청소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고 오염된 것을 그때그때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병이 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병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입으로 나오고, 그 입으로 나오며 행동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섭지 않나요? 마음부터 우리들이 건드려지면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들의 삶은 저절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잠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로 문들 수 있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면 그곳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그 작업을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내두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우리는 청결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청결이라는 말은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 카타로스처럼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깨끗해진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은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깨끗한 것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깨끗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가는 마음을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가만히 내어두어도 내 마음은 먼지가 쌓이듯이 내 마음은 죄로 인하여 물들 수 있는데, 가만히 내어두어도 이상한 생각이 나오고 사악한 생각이 나오고 가만히 내둬도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던져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의지와 그리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면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고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들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피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방울 피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피가 흥건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드는지요. 피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아주 피가 이렇게 옆에서 보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를 때보다도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응급실에 환자가 급하게 들어와요. 사고를 당했는지 피가 흥건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피를 계속 틀어막고 있어요. 누워서 피 흘리는 사람은 점점점 그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사가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그 침대 위에 뛰어 올라가서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혈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여러분 옆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사람을 보며 그 죽음의 사선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내 자신을 그곳에 생각을 해 놓은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마음 한 곳에 숙연하고 제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응급실 옆에서 피 흘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의식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 가지의 마음이 분명히 그 피 흘리는 사람,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상태, 그 간절하고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상태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숙연하게 만들고 길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숙연해지고 내 마음은 정결해지고 내 마음은 그 순간에도 청결한 그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응급실에 실려온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상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내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 찬송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피를 내가 수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요 숙연해지고요, 우리들의 아주 이 부대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이 그 순간이라도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청결함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이 찬송만 계속해서 불러도 내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하나님 복잡했던 내 마음이 가라앉게 만들고, 하나님 모래알처럼 막 흩어졌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조용히 가라앉게 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후회인가 그 사랑 끝없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더럽고 혼잡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의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계속해서 수혈했을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하지 아니하지만 잠시라도 반복적으로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워진 것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더러워진 것이 끼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또 더러워질지 모르지만 그때만큼은 거룩한 삶을 동경하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원 사이클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그 더러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더러우면 씻어내고, 더러우면 씻어내는 그 작업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 원 사이클을 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그래도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더러워진 상태를 씻어내고 더러워진 것이 끼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더러워질 것 같으면 수요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이틀 더 지나면 또 더러워질 것 같으면 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 월요일부터 또 다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원 사이클로 돌리면 돌릴수록 내 마음이 부패되어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청결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부패될 것 같으면 또 다시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부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죄로 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요, 저는 아무리 목사라도 이거 안 되던데요. 아무리 목사라도 저는 이것이 안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마음이 또 더러워질 것 같으면 수요일날 충전해야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아야만 그나마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림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으로 족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예배라도 붙잡고 거기서 견뎌내야만 내 복잡한 마음이 청결하게 만들고 내 더러워진 마음이 청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돼요. 이게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으면 고려치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고치려고 카센터에 가보면 그 카센터 주인이 작업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옷에 기름때 끼고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해 보일 겁니다. 더러운 기름때가 묻어도 괜찮아요. 빨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채로 그 다음날 입어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입어도 되지요. 그 더러운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 작업복을 입고, 그 기름때가 있어도 그 다음날 또 입고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지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외출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은 가지 못하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장례식장은 가지 못하잖아요. 어떤 행사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상태가 내 안에 오래되면 그것이 편하고 그 부패하거든 부패하지 아니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놔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더 무서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영어 공부했듯이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영어가 있어요. 하나는 본다라고 하는 C가 있고요. 하나는 look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똑같이 C도 있고 look라고 하는 이 영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look은 내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 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C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는 이 C라고 하는 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호흡하니 안경에 서리가 끼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답답한지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눈 좋은 것도 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나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본다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체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형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음이 청결하도록 노력하고 내가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내 자신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내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느낄 때 하나님 보여지는군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는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사람은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 은혜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이 크고 작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아시지요? 금요일 밤에 비가 엄청 내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혹시 교회 앞에 화분하고 세워놓은 현수막이 넘어지지 않을까, 이 목회적인 마음으로 걱정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CCTV로 보니까 세워놓은 현수막 하나가 넘어졌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가서 세워놓아야지 하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빨리 가서 세워놔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교회 가서 세워놓고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많은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좀 감동시켜 주셔서 넘어진 것 세워놓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갑자기 교회를 빨리 가서 그 넘어진 현수막 세워놔야지 그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속에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주인공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동시켜서 좀 제가 안 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 가더라도 누가 좀 세워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책상 앞에서 교회 앞에 CCTV를 켜놓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때 예쁜 강아지 하나를 데리고 가는 아주 젊은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쓰러진 현수막을 한번 봐요. 그러더니 혼자 그 무거운 그 현수막을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들어서 올리면서 이거 어젯밤에 바람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아마 세워 놓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CCTV로 그 세우는 장면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는지, 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교회 앞에 거리에서 먼저 청소를 하지요. 또 저희 교회가 마스크를 나눠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입소문이 이제 서서히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도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작은 부분까지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결함을 사모하며 그리고 유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큰 기적에도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지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더러워질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수혈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 팔복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지만 작은 일에도 함께 하여 주시며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두 눈에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들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 예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흘려 넘쳐 보내는 20, 100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흘러가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도 치료되길 원합니다. 연약함도 치료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인터넷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간절히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귀한 분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원종근 집사님 거의 한 2달 지났죠? 훨씬? 네, 우리 원종근 집사님 두 다리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종근 집사님 아픈 다리 끌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완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고요. 은평 뉴타운에서 우리 조미선 집사님이 오셨어요. 뒤에 보시면 있어요. 우리 조미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쁜 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하윤이네도
도장 잘 찍길 바랍니다. 네,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축복성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다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진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하셨고요.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가족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안내 데스크에 보면 기도 카드 있는데 기도 카드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요와 구독은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교회도 소개시켜 주시면 귀한 전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요 저희들이 창세기 카톡 강독을 다 끝내고 10월 11일 둘째 주부터 출애굽기 카톡 강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애굽기를 이렇게 하고 하면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는데도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출애굽기 카톡 강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끝났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창세기도 끝냈으니까 내가 출애굽기도 카톡 강독도 목사님하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출애굽기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는 분들 누구에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보내드리는 분들도 목사님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원정근 집사님 했고요. 우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오시환 김희자 집사님 아들 시환이가 11월 18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원서는 벌써 다 썼는데요. 이제 수능고사까지도 잘 맞춰야 그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오시환 11월 18일 날 수능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김다은 11월 18일 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서울에는 34명이 티오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4명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퇴한 자리에 국립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붙게 해달라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해달라고 우리 시완이하고 우리 김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교회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하신 분이 우리 김다은, 김시원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주보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전도에 많이 활용하시고 유튜브나 그리고 네이버 카페 보시면서 전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 암송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뒤에다가 꽂아 놓으셔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지,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 문자를 말씀을 계속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